새롭게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따뜻한 복음, 줄여서 따복. 따봉 아니고 따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눴지요. 교리의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리즈는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룻기인데요.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영적으로는 어둡고 퍽퍽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룻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불행한 상황 아닙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또 남편도 죽는, 게다가 시어머니 홀로 모시는데요. 그가 살아가는 땅은 이 유다 땅이었으니까 이방 과부로서 살아가는 시간이었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을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룻의 인생 속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되게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룻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겪으면서 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보아스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따뜻한 복음을 맛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룻기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냐면 사사기를 말하죠.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수요 SBS 때 이미 공부를 통해 살펴봤지만 사사시대에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그림을 보시면 사사시대는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압제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압제하면 간구하고 구원해 주시면 또 망각하고, 이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사사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의 패턴대로라면 그들의 죄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한 형태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는 걸 보면 그들은 빨리 뭐를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고백해야 됐지만 오늘의 주인공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압은 물이 풍부하고 평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없이 좋은 땅이에요. 모압은 살기 좋은 땅으로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 가자마자 이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게 되었던 것이에요. 모압 드림을 꿈꾸며 모압 땅을 갔는데 가자마자 벌어진 일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갔는데 가자마자 벌어진 일이 남편이 죽는 일이었어요. 가부장적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자 아버지가 죽는다는 건 지금도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남편이 죽으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는데, 고대 사회는 더더욱 가부장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자 아버지가 죽는 일은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자 나오미가 그 다음 한 행동은 뭐냐면 두 아들을 빨리 장가시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빨리
자녀를 낳아 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방 여인에게 이 장가를 보내지 말라고 신명기 7장에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는 가정을 빨리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 모압 땅에서 그대로 며느리를 구해요. 하나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고 하나는 룻,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럼 장가를 보냈으니까 가정이 안정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고대에는 이 대를 잇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장가를 빨리 보냈고 그러면 빨리 아이를 낳아서 가정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4절 후반부 이렇게 나와요. 두 아들을 장가 보낸 후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1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두 아들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불임 부부들이 많지만 고대에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건 거의 죄입니다, 죄. 여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또 충격적인 일이고요.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건 가정이 지금 안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또한 큰 충격적인 일이죠.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의 이름인데요. 이 말론과 기럨이 죽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남편도 죽었죠.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두 아들마저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죠. 왜 나오미에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힌트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을 떠난 곳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거주하던 땅이 지금 베들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이란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 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빵집, 떡집 이런 겁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이름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떡집에 살고 있는데 떡집에 뭐가 없냐면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지금. 그죠? 먹을 게 없으니 떠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고향을 떠난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을 맺으시냐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과도 그 동일한 약속을 맺으시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필두로 광야를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기업을 주시죠. 이걸 주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땅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본적이 중요하잖아요. 어디 가서 기록하면 항상 본적 쓰잖아요. 본적. 거기 안 살아도 우린 본적을 쓰잖아요. 그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이 땅은 절대로 매매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거든요. 이처럼 중요했는데 이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었던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누가 준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표시인데 지금 그들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흉년이 찾아왔다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땅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등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떡집에 살면서 떡이 없다고 떡을 찾아 나서는 건 뭐와 같냐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 교회는 예수가 없네. 예수가 없다며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없다며 사랑 찾아 떠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예. 필요하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거기에 새로운 사랑이 있는 것이지 떠나서는 다른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이 사사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죠. 이전에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기준이 있었어요. 그거는 안 돼. 예,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죄를 지은 걸 보고도 죄라고 말하면 그게 죄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그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함부로 폄훼하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되면요.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잡혀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죄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혹시 있지 않나요? 내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라도 등지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게 문제예요. 베들레헴을 떠난 것도 문제인데 떠나서 간 곳이 모압인 거예요. 이 모압에 간 곳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을 지나갈 때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저주의 입술을 막으세요. 그가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 막 축복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못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고 갔어야 되는데 발람이 꾀를 냅니다. 꾀가 뭐였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넣으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들어가서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잖아요. 바알 부호를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음행을 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여인들과 함께 바알 부홀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 간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로 연병이 진에 돌게 되고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율법이 제정되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은, 특별히 이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제정을 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들하고는 상종치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들하고는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으니 그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예, 이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이 모압은요 그모스 신을 섬기거든요. 그들에겐 주상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그모스 신이 얼마나 잔인한 신이냐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물론 신이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제사한 거죠. 인신제사 뭔지 알죠?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자행했던 민족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이 모압 땅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눈의 이익을 쫓아 좋아 보이는 땅 모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조금 힘들다고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사실과 세상으로 대표되는 모압 땅으로 갔다는 사실을 통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선택을 한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보다도 우선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떡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떡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살 길도 열린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속담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가느냐, 무엇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서울로 가게 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가 중요해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삶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니까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의 이름이 정말 재밌어요. 엘리멜렉이란 이름은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그 야가 야훼거든요. 엘리야 그러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오미란 이름의 뜻도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지었던 이름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이 가졌던 이름은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성도라는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계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름은 성도인데 삶의 내용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전혀 신자답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성도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등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금 힘들고 버겁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과 그 뜻 가운데 거할 때, 그 뜻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사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흉년이었어요. 사사시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죄를 지으면 압제와 어려움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온 것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죠. 두 번째 기회는 엘리멜렉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었죠.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모압 땅에 갔을 때 이번에는 엘리멜렉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받아들였어야 했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죠. 세 번째 사인은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대에 자녀가 없다는 건 큰 일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고 계시는 일이었음에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것도 부족해서 10년간 자녀가 없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어가게 되죠. 네 번째 기회는 이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이 두 아들, 그들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나오미는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삶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남편도 죽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으니까 다 잃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의 이름은 분명 나의 기쁨인데, 기쁨의 삶을 살라 지어준 이름이지만 그의 삶은 괴로움과 쓴 인생인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고난의 깊은 의미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수정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비로소 그제서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을 듣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게 됩니다. 이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완전히 쫄딱 망한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실제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요, 나오미는 이렇게 절망과 괴로움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요 기쁨의 여인으로 마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요, 손주를 낳게 되고 가문이 대를 잇게 되는 놀라운 영광들을 나오미는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복된 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절망과 낙심 속에 있거나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신가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난은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 확성기가 뭡니까? 이게 확성기예요. 마이크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에게도 제가 마이크 없이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지만 제가 마이크로 얘기하면 자세히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려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케 하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그 말씀 들려주시려고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는데 그 확성기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도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가치관의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떡집을 떠나 떡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떡은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떡집에서 찾으셔야죠. 떡집에 있으면서 떡을 찾지 못하고 떡을 찾아 떠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생명을 찾아 다닌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고난이 있으십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그곳에서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 또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이번 한 주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